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과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목자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를 올린 것처럼 천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정성껏 드린 우리 예배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인류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탄절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마냥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마냥 기뻐요? 아니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1년 중에 가장 싫은 날, 가장 싫은 때를 꼽으라면 바로 이 성탄절 시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 발표회 준비해야 되니까 이 또 매년 준비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걸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아이들은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하고 이게 참 성탄절 시즌만 되면은 이 성탄 발표회 준비하는 게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표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것도 고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쓰러워요. 어른들이 막 고무장갑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런 거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웃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즐거우니까 예수님도 좋으시려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자체가 또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만 되면 부모님한테 선물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쿠팡 물류센터에 지난주보다 하루에 10,000개씩 더 많이 나갔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이들 장난감. 희한하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가 선물을 달라고 쫄라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에 이 장난감 굉장히 비쌉니다. 연인들끼리도 부담이죠. 이 선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해서 내 정성을, 사랑을 보여줘야 하나? 돈도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성탄절의 고유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성탄절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담을 여러분들은 좀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 즐겁고 그저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차기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뜬금없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왕위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 컴플렉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폐허가 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지어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이렇게 정통성이 없다 보니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많은 뇌물을 싸들고 가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잔인했던 사람이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살아남게 되지만 약 한 추측하기로 40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먼저 천사들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현몽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살지 않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인 뭐죠? 출애굽 사건을 완성시킨 일입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뭐죠? 출애굽, 출바벨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이 항상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절로 성탄절에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출바벨론의 의미인지 이런 의미입니다. 라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라마에는 무엇이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바로 이 라마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라헬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이 라마에서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땅으로 가려면은 이 라마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라헬이 자신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통곡하고 있다는 은유적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을 빗대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슬픔이, 그 어미의 슬픔이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후손을 보는 라헬의 심정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는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끝내는 바로 모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 출바벨론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13에서 18장은 앞에 것은 출애굽 사건을 완성시킨 예수님, 뒤의 이야기는 출바벨론을 완성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집트의 속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노예된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마지막 결실을 맺게 할 유대인의 왕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재현이자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지목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참담한 시절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에서 패망한 나라의 포로로 살던 그 수치스럽던 시절을 끝내고 남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항상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이라는 이 절대적인 악으로 그려지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로 그 악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효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태어난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고 자신을 얽매이던 그 자격지심과 왕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결정체,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된 자들을 구하신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로 잡힌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의 노예, 자녀에 대한 집착, 부부간의 갈등,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 얽매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시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